주 앞에 엎드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를 만나주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나의 여러 마음들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지금 계속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모두 다 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아버지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를 은혜를 주셔서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 어려운 마음, 근심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치유되고 풀어지는 아버지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님,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아버지는 함께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시험 기간이라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많이 구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제 다음에 들을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세워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통해 온전히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온전히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사도 요한이 적은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적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해서 적습니다. 요한복음 총 7가지의 기적이 총 나타나 있고, 이 글을 적은 대상,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이 적은 자에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진리를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려고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오늘 3장 그리고 우리 읽었던 이 말씀 본문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로서 말씀, 율법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제지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회의하고 토론하던 회당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어요. 자, 니고데모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에 더 설명을 하자면, 산헤드린 공의회, 그것은 이제 로마 시대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좀 자치기구, 판관? 네, 그런 건데, 23명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고, 이제 그 23명이 재판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심판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관이에요. 그만큼 정치적인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바리새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굉장히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이 시기 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고 포도잔치란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떠오른 초신성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처음에 가서 당신이 그 예수님이군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서론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동문서답을 하시듯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니고데모의 질문 상황은 조금 뒤로 생각하고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먼저 집중해서 저희가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믿는 자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거듭났으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걸까요? 자, 다시 내가 내 눈에 천군 천사가 이제 보이게 됐고,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천군 천사가 보이게 됐고 나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듭남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없군요. 저희 초등부에서 설교하면 꼭 한 명씩은 들어요. 아, 저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네,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내 눈이 막 새롭게 되고 몸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거듭남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거듭은 아노덴이라는 뜻으로 하늘에서부터 새롭게 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부분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마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마디로 진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마 최성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지 모임을 계속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 것 같아요. 국가,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혹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땅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하고요. 아, 네, 국민들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도 너무 필요하지만 주권, 네, 주인의 권리를 할 수 있는 또 리더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땅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삶이, 믿음 이후의 삶이, 거듭난 삶이, 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들이 가능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으면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는 물과 성령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새롭게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거듭나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거듭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영역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물과 성령을 얘기했잖아요. 이 물은 죄사함을 뜻해요.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바로 은혜의 그 선물이 성령이라고 해요. 각자의 행동이나 노력 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회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맞아요.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한 번 해서 끝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한 번의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지금 절은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다음 말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언급합니다. 성령을 언급하고 계속해서 나타내는 이유는 지금 요한복음이 적혀진 시대에는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은혜들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증언하러 왔는데 너희가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죠? 지금 예수님과 밤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처음에 설명했듯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모를까요? 그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들 자체는 모세오경을 그냥 계속 외워요.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 없이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율법 학자라고 불릴 만큼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배워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을 한정해서 이것이 무조건 진리야,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이단에 와서 무너지고, 다른 공격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배척하던 이 습관 때문에, 그들이 더 견고하게 지키고 더 단단히 묶었던 그들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됐어요. 요즘의 시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갇혀서가 아니라 더 풀려서,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진짜 정보도 있지만 거짓 정보도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알고 이제는 그 지식을 찾는 그런 행동보다 퍼져 있는 지식을 우리가 모아서 내 지식으로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던 것 때문에 더 움츠러들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안 찾아봐요. 그게 왜 그랬지? 유튜브 찾아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보고, 그것으로 영감을 얻고, 또는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 진리라고 항상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찾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 너무 이것이 없어, 살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 너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부족함들을 막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말 간절히 구할 만큼 부족한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살 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강화되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흘려 듣게 되는 우리의 습관이 길러지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을 시켜서 적도록 하신 책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적어주셨고, 죄악에 빠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고요, 예언의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물과 성령을 입는 삶, 그리고 말씀, 이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과연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성경 말씀보다 그냥 다른 과학, 다른 이야기들이 내 귀에 더 들려오고 더 흥미롭게만 들리는지. 즐거움 따라 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이고 재밌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사는 삶은 정말 우리가 결심도 필요하고요, 변화되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입어서 삶과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야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거듭남의 삶, 그리고 물과 성령을 입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16절에 독생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는 자라는 단어는 동명사예요.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요, 계속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우리도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듭남을 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찾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외칠 때 니고데모는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예수님 몸에 바를 수 있도록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요. 말씀 율법에 정말 단단함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의 내용은 성경에는 잘 적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의 생각과 삶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은 그가 노력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밤에 찾아가서 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림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선을 그어버리고 너는 나랑 달라. 너 그거 아니야. 나 그냥 이거 내 거 맞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요즘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진리를 전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계속해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DFC 생활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주간 또 DTC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DFC, 지금 우리 이 DFC에서 배우고 있는 그 말씀들이 삶에 잘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흘려 듣는 그런 시간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이 온 바탕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을 입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모든 지체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